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을 찾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예전에 주님을 거절한 저희들의 잘못을 다시금 떠올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심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활하는 하늘의 명령을 순복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새로운 나라 또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말씀을 오늘 통하오니 성령께서 목사님께 임하시고 저희 모두를 감동시키셔서 저희들이 충성을 다하는 하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정말 이 나라가 주님께 충성한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6장 남은 자손의 생활 방식과 활동들 네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과 극장. 가장 위험한 쾌락의 장소 중에 하나가 극장입니다. 너무도 흔히 주장되는 바와 같이 그것은 도덕과 미덕의 학교가 되는 대신에 바로 부도덕의 온상입니다. 악한 습관과 범죄의 경향이 이러한 오락물로 말미암아 강화되고 굳어집니다. 저열한 노래와 음탕한 동작과 표정, 태도가 상상력을 더럽히고 도덕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유흥장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모든 청년들은 원칙에 있어서 불순해질 것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에 해독을 끼치고 신앙적인 가마를 파괴하며 평온한 즐거움과 진정한 삶의 현실에 대한 맛을 흐리게 하는 데 있어 극장의 오락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마치 취하게 하는 음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추구하는 욕망이 강화되는 대신에 이러한 장면에 탐닉하면 모든 방종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게 된다고 교회 증언 4권 652, 653쪽에서 말씀합니다. 극장이나 무도장에서 보낸 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장소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러한 장소에서 발견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98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안전한 오락물은 진지하고 종교적인 생각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들이며 오직 안전한 오락물은 진지하고 종교적인 생각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들이며 오직 안전한 휴양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높은 부르심 284쪽에서 말씀합니다. 의복과 장신구. 의복 문제를 그대들의 신앙이 주요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욱 풍성하게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회심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복음전도 267쪽에서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비록 우리의 본성적인 경향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입으면 안 된다고 그대에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헛된 것들에 대한 사랑이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대는 장식물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나뭇잎을 떤 것과 같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곧 본성적인 마음의 성향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의 양심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세자녀 지도법 429, 430쪽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행하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의복에 있어서의 습관들이 건강 원칙에 일치하는 한 따르십시오. 우리의 자매들이 단순한 의복을 입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질이 좋고 오래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여 시대에 맞는 것을 입도록 가라. 여기 너무 시대에 지친 것을 입으면 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입으면 안 되고요. 여기 뭐라겠어요? 질이 좋고 오래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여 시대에 맞는 것을 너무 앞서가도 안 되지만은 너무 뒤처져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복 문제가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자매들은 단순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 그들은 얌전함과 침착함을 가지고 아담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을 단장할 부분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하라고 가려뽑은 기별 3권 242쪽에서 말씀합니다. 외관은 마음의 지표라고 교회 증언 1권 153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또 막 휘황찬란한 것보다 또 너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아담하고 시대에 맞는 옷들을 입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밝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출판물이 필요됨. 출판물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쉽고도 단순한 언어로 기록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세상에 임할 사건들을 알려줘야 한다고 HM 1890년 2월 1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전해졌으며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세 기별은 모두 여전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언적 역사에서 이미 성취된 것들과 앞으로 성취될 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의 출판물과 설교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CW 26, 27일 쪽에서 말씀합니다. 사실 그대로의 진리가 전도지와 소책자를 통하여 전해져야 하고 이것들은 가을 낙엽과 같이 뿌려져야 한다고 교회증언 9권 230쪽에서 말씀합니다. 구조와 선지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가 지금보다 더 절실히 필요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서적들을 널리 배포되어야 합니다. 그 책들이 강조되고 있는 진리가 담겨진 눈먼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문서전도봉사 123쪽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구조와 선지자는 죄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과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이 세상에 진행될 것인지 예언하신 책이죠. 성경에.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토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각 시대의 대쟁토를 함께 보고 그동안 이렇게 나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널리 선포하라고, 배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이런 것이, 이 책들이 진리가 감겨진 눈먼 사람들의 눈을 열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문서 전도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교회 증언 6권 478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출판물에 날카로운 비판을 싣지 말 것. 우리 출판물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매정한 공격이나 암시를 함으로써 카톨릭을 포함한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사업에 분명한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해야 하며 그것을 성화되지 못한 본성의 요소와 결합시킨다거나 우리의 원수가 가진 똑같은 정신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평하면서 이렇게 전하면은 그 비난하고 비평의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칠고 험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모든 기사에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 모든 설교에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하게 하십시오. 유한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속에 숨도록 하라고. 교회 증언 9권 240, 241, 244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글과 말에서 그 자체만 떼어낸다고 할 때 나라의 법과 질서에 적대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의 깊이 심사숙고함으로써 우리들이 나라와 국법에 불충실한 언급을 하는 사람들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1895년 편지 36번에서 말씀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프로 권투, 어, 프로 권투처럼 비판이나 정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 증언 6권 397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비판하는 정신으로 한다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다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 수단하고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때도 수단에게까지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겼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말을 가지고 좀 부드럽게, 다정스럽게, 사랑스럽게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어,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예수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방금 전 송 교사님도 그렇고 박전순 집사님도 그랬는데 어, 저희가 잘못된 거 우리가 계명도 그렇지만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은 따라야 되겠지만은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조금 좀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사랑으로 이웃에게 또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 제가 이제 지금 오늘 느끼기에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 마음, 천사의 마음, 악마의 마음. 그럴 때 자꾸 하지 말라는 쪽으로 자신을 재촉하고 다잡으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한테도 우리가 남한테 정죄하는 것처럼 정죄하지 말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전 박 집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움. 우리는 법을 지킬 때 단순히 이렇게 지킨다는 것보다는 아름답게 향상시켜야 된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다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는 강박이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이웃을 또 아름답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을 안 저지르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남복이 아름답게 보여야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갖다 자랑스럽게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서 소개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죄만 안 지은 거 가지고는 칭찬받을 게 아니거든요. 아름다워야지만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노력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무슨 생활 습관 오늘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극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된다. 무엇인가를 안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게 되고 부담스럽고 율법적으로밖에 빠질 수가 없다. 자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쪽을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너무 강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넓고 포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진짜 율법적이 아닌 진짜 전인적인 품성을 이루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즐겁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악은 피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예. 어쨌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게 하시면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예, 무슨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것을 갖다가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성령 추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주무님. 예, 오늘 말씀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이게 할까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을 단장하고 성령님의 좋은 품성의 열매를 맺고 또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또 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받을 행동들을 하지 말라. 그래서 출판물이라든지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또 다른 교회를 또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은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주의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진리를 교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뱉은 한 단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오해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뭐 제가 한 두 가지 말을 합쳐보면 우리 내면을 단장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다른 사람들한테 모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들을 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래 특별히 우리가 언행에 조심해서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임재하실 때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생활 습관을 양식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벽마다 저희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생활 양식들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의 뜻과 생활 모든 양식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감당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이 나라가 주님께 헌신하는 충성된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